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또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또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큰 소리로 함께 외쳐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한 번 더 믿음은 들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는 걸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걸 결단하시면 돼요. 자, 어떤 아이가 이빨이 썩어서 치과에 갔어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여기 오셔서 그 이빨 치료받는 어떤 어른이 있는데 말이야. 야, 그분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탕을 좋아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낸 걸까요? 자,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성적표를 엄마에게 딱 갖다 줬는데 그 성적표를 보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엄마 친구 누구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들이 네 또래야. 자, 갑자기 남의 집 아들 얘기를 꺼낼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F학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제도 또 술 마셨더라? 아마도 친구가 그 어젯밤 술 마신 얘기를 갑자기 꺼낸 거는 그게 지금 네가 받은 그 성적과 상관이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야기가 만들어지거나 확장되는 게 다 이런 겁니다. 때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을 향한 어떤 배려로서, 때로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형성되는 것들이 이야기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말은 좀 길어지죠. 말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라는 게 또 인간 관계를 따라서도 그 발생 여부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관계가 좋거나 좋은 관계를 바랄 때는 이야기가 길어져요. 계속 발생을 하죠, 심지어.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딴 것도 또 궁금해지고 이러면서 오늘 밤은 밤새 얘기할까? 이러면서 계속 붙어 있고 싶어요. 이게 관계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그렇게 되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는 할 얘기가 없어. 혹시 이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느낌 가져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가 좀 과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다 싫고, 이런 것이 관계에 의해서도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감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내가 왜 들어야 하나 싶은 내용도 있죠. 설령 그것이 이제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든가 나의 치부를 건드는 거다 싶으면은 이게 짜증이 나요. 또 듣기 싫죠. 그런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용건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버리고 답만 달라는 거죠. 이야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듣기 싫은데 용건이 뭐냐 이거예요. 이야기는 버리고 정답만 요구하는 것. 자, 성경이 두꺼운 이유를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들은 그 본질적으로 간결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과 또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야기, 또 진리를 알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구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잘 믿으라는 거죠? 혹은 뭐 내가 지켜야 될 규칙, 천국 가는 방법을 그럼 알려주세요. 이런 식의 요구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어른들 향해서도 그래서 하시려는 말씀이 뭐예요? 굉장히 교만하죠. 태도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부하거나 그 이야기를 요약하려는 시도, 그리고 훈계를 타협하려는 시도, 난 요것만 듣겠다, 이런 것들, 훈계를 타협하는 거죠. 이런 시도들은 안타깝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에스겔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라는 게 이 몇 가지 율법 조항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 말씀에는 그가 이제 두루마리를 먹거든요.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먹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온갖 심판과 징벌, 회복을 위한 권면의 약속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당대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에스겔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었던가.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자, 몇 번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성경의 결론은 늘 그 하나님, 예수님, 뭐 이렇게 어떤 존재를 향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의 뭐 과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늘 믿음, 기도, 사랑, 뭐 이런 것들, 감사, 이런 것들로 보통 귀결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와 있죠. 진리가 너무 간결해요. 오늘과 다음 주 소개해 드리려는 그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마 이 인물에 대한 결론도 제가 지금까지 그동안 했던 결론하고 하나도 안 다를 겁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또 그냥 결론일 거예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서도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라는 인물보다도 어떤 또 우리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또 역시 이렇게 잠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그 이야기 자체에 대한 걸 잠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의 사건을 기점으로 하는 거지만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 언뜻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사상은 특별히 유대교와 그 구약 성경 시대에 굉장히 중요했던 개념이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소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의 소수, 뭐 이런 식입니다. 다 누구나 다 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구만 바다로 가겠다고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소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은 특별히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레파토리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타락이 막 심해졌을 때 이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 선포하죠. 그런데 그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바로 이 남은 자에 대한 존재를 늘 강조하곤 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장 명확히 제시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좀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의 예언의 핵심을 잘 보면 이스라엘 대다수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멸망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결국 또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그냥 이게 그 남은 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사야는 자기 아들 이름을 그 스알야숲이라고도 줬는데 그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도 막 기억하는 거죠. 내 아들 이름까지 이렇게 적어가면서. 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아마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같은 얘기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 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 땅에 살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최근에 에스겔 이야기 잠깐 했는데 에스겔도 마른 뼈 환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봤잖아요. 그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있잖아요. 그 민족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자체가 그 열방 속에서 선택받은 어떤 소수라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남은 자 사상과도 좀 부합하긴 하죠. 그 민족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우리가 뭐 남의 나라를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걸 좀 알고 싶어서 그들의 역사를 보자면 저들의 그 사상이 더 강화될 만한 사건들이 사실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바벨론 포로기가 그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사람들은 막 잡혀가고 하지만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오히려 율법과 말씀 중심의 신앙이 점점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남은 자다라는 인식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그 사람들도 내가 그 남은 사람이길 바라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있더란 얘기예요. 신약성경에서는 서기 70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한 40년 정도가 지나섭니다. 그때 제2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요. 그게 이제 파괴됐다가 재건되는 일이 있었는데 재건이 되긴 돼요. 근데 그게 재건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다 이렇게 회파가 되죠. 그게 로마의 압정이 너무 세져서 그 로마의 압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사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소위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시대가 열려요. 원래도 유대인들이 좀 곳곳에 흩어져 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디아스포라 시대. 이게 따지고 보면 민족적으로 보자면 되게 불행한 일인 겁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훨씬 더 강해지기 시작해요. 자, 현대에 와서 여러분들도 또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그 조직적인 유대인 학살이 있었죠. 이걸 좀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에요. 인류사의 전례 없는 비극이라고 평가를 받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민족의 그 생존과 회복과 또 독립에 대한 열망이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좀 그게 오늘날 다시 보니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좀 편협함과 그 오만함과 뭐 이런 게 좀 있긴 하죠.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좀 거시적으로 보자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살아나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사상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아주 그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있어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발동하는 어떤 신앙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게 남은 자 사상. 자, 이 사상이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 흐르고 있는 거죠. 이 남은 자 사상은 어떤 그 인류사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공통적인 사상과 주장이 아닙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심겨져만 있다면, 소위 그 남은 자들은 그런 사상이 발동하면서 더욱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더 매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위기 때마다 오히려 더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말씀을 보려고. 상황은 안 좋아요. 상황은 안 좋은 게 맞아요. 맞는데 더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봤다고. 저쪽 북쪽에 계신 분들, 북쪽에 계신 성도님들 제가 만나면서도 똑같은 걸 봤다고. 환경은 우리가 훨씬 좋죠. 이런 거예요. 그 남은 자 사상 속에서 약속의 말씀에 더 매진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더 나아가 심지어 사명도 느껴요. 그렇게 희망과 사명을 가지면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소위 극복이라는 걸 하고, 심지어 감사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좀 사상적인 이름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다 있어요. 자, 오늘과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려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좀만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남유다 출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간 거예요. 다니엘은 남유다 출신. 남유다에서 실제로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잖아요. 망해서 총 3번의 텀이 있었습니다. 괜히 이제 한 번 망했다가 이제 속국으로 사는 거죠. 근데 거기 또 되들었다가 또 망하고, 이렇게 해서 총 3번을 망해요. 근데 망할 때마다 포로가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소위 첫 번째 때 이미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다가 10대 시절에, 그러니까 그거는 10대 시절에 내 민족이 망하는 걸 봤고 10대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1장 4절과 5절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에서 하는 어떤 정책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그 바벨론의 통치자가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 식민 국가의 젊은이들 중에 좀 이렇게 싹수가 있어 보이는 애들 데려다가 우리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 때 한국어 버리고 일본어 가르치는 거예요. 이름도 막 바꿔주고 이러면서 그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과 문화를 없애버리고 우리 대제국의 문화와 종교를 잘 가르쳐서 우리 시민으로 삼으려고. 이거 오늘날도 여전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아무튼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발된 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실력을 잘 키워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써먹겠다. 자, 근데 야, 이 실력이 원래 좋았는지 아니면 잘 배웠는지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잘 큽니다. 소위 그 나라에서 잘 커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간부가 돼요. 심지어 총리까지 올라가요.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1장.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6장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6장인데 이 6장은 다니엘서 1장보다 거의 6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다가 그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2번 또 망한 거죠. 이제 새로운 내 주인이 된 이 민족이 또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사 제국이 이제 바사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다리오 왕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역시 같은 생각인 거예요. 내가 그 점령한 이 민족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등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할 계획을 가지고 또 이 120명을 관리할 3명의 총리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이 다니엘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자기가 침탈한 바벨론의 총리였던 그 다니엘. 근데 그를 자기 나라의 총리로 등용했다는 것은 그 다니엘의 능력과 충성심을 이제 존중하고 인정을 했다는 뜻이죠.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비록 적장이었지만 관우를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였었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저 충성을 유비한테가 아니라 나한테 좀 발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관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된 다니엘은 또 그럼 어땠을까? 자, 오늘 보면 3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만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본래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워낙 일을 잘해서인지 다리오 왕은 그를 온 나라의 통치자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환경이 예전에 내 10대 시절에 내가 그렇게 지내던 내 고향 땅의 시절은 아니지만 이 환경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분위기 바뀌었지만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법칙처럼 다니엘의 주변에는 또 그를 시샘하는 자들이 또 등장을 하죠. 그들은 다니엘의 흠을 찾아서 그를 이게 좀 깎아내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4절 들어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죠, 다니엘이.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국사에 흠없이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잘 일을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를 시샘하는 자들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알기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과 그 신앙에 되게 철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도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의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시비를 걸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일단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 다니엘을 해칠 유일한 방법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다. 그것을 이용하자. 요거. 자, 일단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10대 시절에 끌려와서 6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이방인들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기도하는 그런 면모를 또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잘 살아남았다는 것은 우리는 보통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 걸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는 잘 살아남았어요. 진짜 잘 살아남았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근데 자기 민족의 그 굳건한 신앙을 버려가면서까지 닥치는 현실에 잘 적응해서 잘 살아남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을 그는 더 굳건히 잡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잡았기 때문에 잘 살아난 거죠. 더 나아가 소위 성공한 삶을 그는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방인들도 다 아는 거죠. 그들이 그의 신앙을 공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의 신앙을 공감하지는 못하겠지만, 알긴 다 아는 거죠.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주말만 되면 교회 가는구나.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을 저를 넘어뜨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들이 생각을 한 거죠. 다니엘의 신앙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는구나. 아, 그럼 주일날은 저 사람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그 시간이 손해와 낭비가 아니라는 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런 생각으로 작전을 짜고 그건 꽤 적중히 한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의 그 신앙을 빌미해서 왕을 화나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왕은 저들의 음모에 이제 빠진 거죠. 빠져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죽었냐.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다 망하게 된 중에 바벨론의 선발을 받게 되었어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복한 나라에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충성스러운 바벨론의 시민을 만들려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모르지 않았지만 왜냐면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게 있으니까. 소위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내 눈으로 봤다 이런 거예요. 다 봤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 그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게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아, 믿음 있다라고 말할 때, 아, 이건 아닌데 이러면은 무조건 안 갚버리고, 상대 안 해버리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왕의 뜻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뜻대로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그 나라의 고관까지 됐어요. 참, 이게 그러면은 다니엘이 저들과 타협한 거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60년 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와 그의 삶을 보시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를 시샘했던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짜거든요. 그리고 그 전략에 다니엘이 퍽 빠집니다. 타협 안 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져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이전과 다른 여건의 삶을 살면서도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현실을 살면서도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위협과 시기와 나는 억울하죠. 나는 억울하지만 이런 공격이 닥쳤을 때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성해지는 사상. 그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남은 자 사상이라는 부분에만 집중해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믿음을 가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용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되고 이런 우리들의 신앙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사실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무언가가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냐? 이 세상에서 뭔가가 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었어요. 심지어 남아있는 물건을 통해서도 역사를 했어요. 남아있는 기름 한 병. 그쵸? 뭐가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남아있는 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수많은 군중들이 동의해서가 아니라 한 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물론 결과는 항상 애굽의 총리, 통일 왕국, 잘 돼서 막 아내까지 막 여러 명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항상 그 풍성함의 이미지를 향해서 가고 성공을 향해서 가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뭔가 되게 하는 우리를 무언가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또 우리의 과제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답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정답만 보면 결과만 보면 답은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게 보이더란 얘기예요. 아, 이가 그냥 이가 아닌 거구나. 이런 것들. 언젠가 제가 이런 우스갯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살았던 한 교회에서 슬로건이 그거였다니까요. 기도원의 300용사. 제가 이거 좀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그 교회 성도가 100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기대를 가지셨던 분들은 아마 이 100명이 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기도원의 300명 같은 용사 이렇게 부흥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 속의 300명은 줄어서 300명이라니까요. 늘어서 300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여서 300명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남은 자가 또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그 피에 흐르는 약간 그런 정서 같은 거예요. 그 정서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리고 그들은 뭘 추구하던가.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결론으로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주목하더라.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어 더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우리가 또 깜빡 잊어서 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벌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자기의 역량 문제, 그 역량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저 다가오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죠.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일본은 그걸 꺾으려고 했고 바벨론은 그걸 꺾으려고 했는데 열심히 거기서 공부를 하지만 그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놀라운 건 그거죠. 다니엘은 공공연하게 다 드러내면서도 아주 은밀하게 그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꼭 나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살면서도 믿음을 지킨 것. 이게 다니엘이었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도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알았어요. 다만 그 믿음의 본질은 모르는 거죠. 믿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오히려 저 사람의 그 믿음을 약점으로 삼겠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너 손해봐. 너 그렇게 교회가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왜 돈을 교회에다 바쳐? 이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우리는 그거에 공감해요. 맞아. 그건 남은 자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가지는 발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남은 자들이 가진 발상은 그렇잖아요.
나누어주면서 더 행복하고 나누어주면서 풍성한 걸 경험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설득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계속 보셔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돼요. 안타깝게도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사상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그 본질을 또 알 수 있나? 모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네, 또 이겁니다. 이게 또 답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확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저는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왠지 우리를 좀 더 경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유효한 사상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 어떤 상황 중에도 또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가 이런 노래도 막 부르잖아요. 찬송도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게 남은 자 사상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특권층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특별하다. 나한테 더 많은 복 달라 할 때 내가 그 사람 되길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남은 자 사상에서 비롯되는 고백이란 얘기예요. 무리 중에 파묻혀 지내는 신앙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기왕이면 대형 교회에 가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용하게 예배하면서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도 사실인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에 파묻혀서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 띄는 지붕을 뚫든 뽕나무 위에 올라가든 하나님의 시선에 띄는 신앙, 부르짖어서 가던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 신앙, 이런 신앙이 남은 자 신앙인 거예요. 야,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해? 너 가만히 있어 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그를 야단쳐요. 예수님 왜 야단치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닌데. 오히려 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내 능력하고는 무관했다 이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진 그 생각과 사상? 그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리 속에 파묻혀 있는 신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에 매이는 신앙, 드러나는 신앙, 하나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이길 바라세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거고 일부러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 보내시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허다하잖아요.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삶에 매진하시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매진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